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유럽에 가면 고대 신전들이 언덕이나 산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유럽과 근동에서는 늘 언덕 위에 혹은 산에 신들이 거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이 땅에 계실 때는 하나님의 성, 즉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 거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를 생각을 했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자 준비를 했고 솔로몬 시대에 그 산 위에 성전을 만들어 그곳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떤 한 특정 지역 성전 개념으로 보았다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영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임재함을 구하며 예배하는 것, 그곳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개념이 바뀌었죠. 근데 이 구약의 개념을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개념과 사상들이 고스란히 성전의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지은 고라 자손은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그 성전 문지기로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니 그곳은 아름다운 터가 되고 온 세계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니 이곳이 요새가 되고 온 세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아름다운 터가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렇다면 시온산이 그렇게 거룩하고 웅장하고 거대하고 하나님을 모실 만한 곳일까? 실제로 시온산에 가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시온산은 우리 동네에 있는 앞산처럼 따로 독립되어서 높은 산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산이 아닙니다. 고지대에 있는 예루살렘 도시, 즉 예루살렘 성 바깥에 북서쪽에 있는 다윗의 문으로 나가면 작은 언덕처럼 보이는 산마루, 이것이 시온산입니다. 상상하기에는 또 혹은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니까 웅장하고 거대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대한 헐문산이나 만년설이 있는 그런 산이 아닙니다. 볼품없이 아주 작은 규모의 산, 이것이 시온산입니다. 산보다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구릉, 언덕에 가깝죠.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청라 언덕, 그런 것처럼 아주 낮은 구릉입니다. 예루살렘 옆에 자그마한 언덕,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고 사람들이 동경하며 노래하는 시온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평범한 시온산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고 아니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존귀한 사람,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시온산처럼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새가 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모든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곳 함께 하신 요새가 됩니다. 그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되고 내가 평가를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하나님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 하나님 쓰시기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쓰시기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됩니다. 덩달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존귀하고자 무엇인가 치렁치렁 걸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위가 높다고 무엇인가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뭐 잘났다고 스스로 뽐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진 것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하게 됩니다. 마치 시온산처럼 말이죠. 이 능력이 사라질 때는 교만이 사로잡을 때입니다. 우리가 성전 지켜야지, 우리가 거룩한 예배 드려야지, 인위적으로 하나님 없이 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교만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내 교만을 꺾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요새 자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고라자손이 찬양을 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들이 지나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이 전쟁 중에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곳, 빨리 퇴각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곳이 시온산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같은 것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즉 두렵고 떨림과 걱정이 거대한 왕들을 물리쳤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 하나님, 거대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깨뜨리시는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이 산에 계셔서 바다에는 무기력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세계에 편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든든한 겁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은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다른 어떤 존재가 흔들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사는 이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시온산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가졌다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존귀한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9절에서 11절까지 찬양을 하는데 곰곰이 하나님의 전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에게 충만한 하나님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심판도 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 즉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임하면 두려운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건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종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저주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을 가져오신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주리라. 혹독한 박해에서도 혹독한 어려움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다 지나고 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것을 바꾸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고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시험, 심판이 온다라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요. 네, 하나님의 심판은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기에 그것으로 우리를 다스리기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시간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말을 대하는 태도이어야 합니다. 오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내 삶 가운데는 평안함을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정의가 임하고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오히려 주님의 다스림을 보고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는 그러면 한번 이 성을 둘러보아라 라는 겁니다. 이 시온산을 둘러보아라. 무엇이 무너진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이죠.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네. 그렇게 한들 무너지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후대에 그렇게 보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 망대들 둘러보면, 성벽을 둘러보면 무너지게 되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성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3번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크고 화려하고 굉장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보잘것없고 아무리 연약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존귀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 보잘것없다, 하찮다라고 여겨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존귀한 자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찬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고 해를 당하려고 해도 해를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은 시온산이 주님과 함께 하시니 그곳이 찬양의 장소가 되고 요새가 되는 거고, 요새가 되고 어떠한 적들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해함을 당하지 않는 곳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정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함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 인생이 든든합니다. 모든 것을 둘러보아도 괜찮습니다. 이젠 더 넘어가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든든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거룩해지겠습니다. 늘 고백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또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